7월 28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나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식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죽게 될 것이며 너를 살폈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가 되며 왕비들은 내 이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전하고 내 발에 태클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시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49장의 말씀을 어제 종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가 되는 말씀은 네 가지의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버려졌으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럴 때 대답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느냐.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퀘스천 그러한 마크를 통하여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고난의 세월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창조자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을 질문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질문을 가지고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도리어
또한 하나님의 뜻을 되찾아 알게 되는 것이죠. 14절과 15절 말씀에도 있듯이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태껏 이사야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지만은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이 도대체 어디 있는 산인가라고 할 때, 시온성이라고 하는 성을 말할 때 도대체 어디인가라고 할 때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게 되지만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게 되지만은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으로 의인화하여서 말하였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야곱으로 표현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지만은 그 뜻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이스라엘도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백성이라 말하게 되는 시온입니다. 그 시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삶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시험과 연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갖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임재의 자녀라고 고백하며도 불구하고 내 입속에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버리며 잊어졌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는 버려졌으며 하나님께 나를 잊혀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관계적인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들과 딸의 관계도 아니고 목자와 양의 관계도 아니고 왕과 백성의 관계도 아니고 또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반문인 것이죠. 어머니가 어찌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 배에서 나게 되었던 자식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간혹가다 그렇게 고약한 어머니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이 정말 불륜의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래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결코 우리를 향하여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여전히 너희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전히 너희는 내 딸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에 빗대서 모성적인 사랑으로 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계명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엄격한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잊지 않았어, 품고 기억하고 언제나 돌보려고 해라고 하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손에다 뭘 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손에 우리가 계획을 갖고 세워가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서 A와 B와 C를 가지고서 이 일은 이 사람하고 해야지, 저 일은 갑돌이와 을돌이가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게 좋겠지라고 하면서
손에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손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이 손바닥에다 뭐를 새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엔 이 사람들과, 내가 저 일엔 저 사람들과 라고 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손에 먼 일을 도모할 때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손바닥에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면서 미래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미래는 사람이 잃어버리게 되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창조의 계획들을 결코 잊어버린 적이 없고, 이 고난과 연단 속에서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가운데서 인생들을 향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생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다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무슨 선지자가 우리가 잘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나라 망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너희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예언을 하냐라고 말하게 될 때, 토기장이의 환상과 비유를 보여주면서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깨어서 다른 물건을 만들어가게 되듯이 그들의 육체와 마음과 삶을 한번 깨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성공하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깨져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깨지는 것이 완전히 인생을 파멸로 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본심, 진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던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재건의 삶 가운데 나를 불러 쓰시고 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A와 B 말고 C와 D도 있고요, E와 F를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는 A와 B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나를 A로 여기고 B로 여기시면서 내 이름을 불러시고 그 일에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존귀함의 회복입니다. 22절서부터 2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랬습니다. 옛 성경에는 깃발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워가게 되는데 누가 깃발을 옵니까? 이기는 자가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림픽 시즌 아닙니까? 마지막에 누구 나라의 국가가 올려지게 됩니까? 금메달 딴 사람, 골든 메달리스트의 그 나라가, 이 나라의 국가가 올려지게 되는 것이, 그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딴 사람도 자기 나라의 국기는 올라가지만은 그 국가 연주는 금메달의 나라의 노래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치를 높일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그랬습니다.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니세요? 선한 목자 이야기 나올 때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존귀케 하고 안전케 하시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도 있듯이 왕과 왕비들 앞에서 그렇게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들의 갈 길을 향하여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의 자존감입니다. 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루저의 마음, 패배자의 마음이 있거나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재능이 있어도 부정적인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루저 패배자의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은 어떠한 재능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서 일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편하게 만들게 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둘 이상, 셋 이상 어울려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은 긍정의 마음입니다. 긍정의 마음은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향하여서 기쁘고 즐겁게 하게 되지만은, 그래서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서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게 되지만은 그 긍정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일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주시면서 잃어버리게 되었던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긍정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4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용사에게서 빼앗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승리자에게서 사로잡혔던 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용사,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보다 더 두려움을 보여주며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일들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난 사람들,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함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누가 가장 잘난 사람인가, 잘난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고 가장 잘나고 귀한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서 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사실은 49장의 결론이죠.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는 사람을 통하여서 강하고 잘난 사람들을 꺾으시며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진히 지켜보고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역사의 일들을 움직여 가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며 우리가 고백하기를 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는 오묘하고 묘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마에서 고침을 받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전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캐나다에도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온타리오 북서쪽에도 이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밴쿠버 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게 되고, 얼마 전에는 저 위에 베리 쪽에서 이렇게 토네이도가 일어나게 되어서 집이 무너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데 원인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도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고 조심해야 되게 되고 자기를 향하여서 마음의 옷깃을 접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하나님의 위로부터 개입하시는 그 사랑도 우리가 내적으로 경험하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드린다고 하면은 어느 교회학교 고등부 교사가 어린 시절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사로 봉사를 하게 되는데 30대 이야기입니다. 이 교사가 자기가 젊었으니까 재미있는 것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 카드, 이 도박하는 거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돈을 많이 쓰게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일날이 되게 되면은 교회를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고 또 그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이중적인 삶에 대하여서 환멸이 오게 되면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저히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기에 제가 교사의 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정말 나를 도와달라고 이 젊은 날의 유혹 가운데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계속해, 내가 너를 늘 지켜보고 있고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카드놀이를 계속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교사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인가? 당연히 교사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으로 그를 향하여서 감동을 주신 것이고 위로한 것이지만은 정말 그 마음 속에서 아주 절박한 마음이 오게 되었고 그 여전히 갈등이 있게 되는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학생 하나가 문자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몇 번이나 죽고 싶었지만은 교회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살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선생님이 우리의 선생님이라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문자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거기에서 꼬꾸라지게 되었고 자신의 이중적인 생활에 대하여서 회개하게 되었고 내가 왜 교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중적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서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유혹 가운데서 빠져들게 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 가운데서 중독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자기를 통하여서 일하시게 되고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쁨을 얻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즐거움의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구속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어서 우리의 일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50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혼 증서를 내민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라고요? 결혼한 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그리고 은총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서 버린 적이 없다라 말합니다. 그 유명한 2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굳이 저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게 하며 가라여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자연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긴 손을 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번째 수학적인 질문, 이 반문이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약속과 긍휼과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나를 존귀케 하여 주시며 영적인 자존감과 담대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복된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세상에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승리의 길로 나가는 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